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간구.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구예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가 간구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은 그 구속의 의미와 또 하나의 임마누엘이라는 두 가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름, 오늘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 단어로 임마누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늘 설교에서 너무 많이 듣는 얘기지만 우리가 임마누엘 되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많이 어떻게 보면은 설교에서 그렇게 다루지 않는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내적 치유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오늘 여러분하고 그것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를 제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아실지만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 우리가 용서하는 작업을 해요. 나에게 힘들게 했던 어떤 사건들 또 어떤 사람들 이 부분들을 반드시 다루는 작업을 하고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하는 작업을 합니다. 회개하는 작업, 내 죄가 분명히 누군가를 미워했고 어떤 사건 때문에 또 그것에 묶여가지고 내 인생을 마치 거기에 끌려다니는 듯이 살았던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낱낱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초대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늘 나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나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 그리고 늘 나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한 힘이 돼요. 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현재에도 함께 계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임마누엘, 우리가 사람이 왜 자살해서 죽느냐? 이 땅에 자기 혼자라는 그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나와 누군가 정말 대화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절대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인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골방으로 숨어버리든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줘요. 그냥 동네 친구? 그런 친구인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를 알아 할 때도 여러분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빽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누구를 알고 있으니까 당신 소개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이 어떤 능력자라면 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그 능력을, 힘을 좀 빌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빌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그걸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 회상 기도라고 그래요. 무슨 기도요? 회상 기도라고 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을 초대하는 기도예요. 성령님을 초대하는 기도.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나게 하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대요. 모든 것. 그냥 한 가지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내가 이 땅에서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심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성령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정확하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적 치유를 할 때 반드시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내적 치유를 깨끗이 치료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그리고 내 안에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를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 시편 139편. 여러분, 시편 139편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요. 시편 139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고 살피신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139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9편, 우리 한번 1절부터 우리 한번 5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요, 내가 한 말 며칠 전에 한 말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말 했잖아. 언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데? 막 이러면서 우겨. 그리고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한 얘기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한 그 모든 말들을 하나도 기억함이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그 모든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세상에서 깨어지고 부서졌던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내 죄를 다 알구나. 하나님 나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부끄러워요. 이러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내 자신을 정죄하고 그리고 죄책감에 찌들어져 버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5절 읽겠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뒤를 지금 둘러싸고 계실까요? 왜 여러분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을까요?
앞으로 넘어져서 코가 깨질까봐, 뒤로 넘어져서 뒤통수를 뭐예요? 뒤통수 떨어진 뭐가 되죠? 뇌진탕 걸릴까봐. 여러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얘기는 뭐냐? 앞뒤로 싸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뒤로서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지나갈 때 아말렉이 뒤에 와가지고 쳤어요. 아주 비겁한 행위거든요. 전쟁은 서로 정면 대결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약한 자들을 야금야금 쳐내려간 게 바로 아말렉이었고, 하나님 그 아말렉에게 어떤 저주를 했냐? 너희들을 내가 너와 끝까지 싸워서 너희를 진멸시켜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유다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앞뒤로 지켜주시는 거야. 여러분 역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앞뒤로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심판받을까봐, 하나님의 내 죄를 그냥 하나도 모르는 게 없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 꼭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지적받고, 이거 잘못하면 지적받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삐뚤어져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자유하지 못하십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무슨 말만 하면 찔끔찔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또 지적받는 건 아니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 또 그 다음에 읽어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피시는지 우리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7절을 딱 읽으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이건 마치 피한다고 언어를 사용하니까 마치 그냥 죄 짓고 도망치는 사람 같이, 도망자 같은 느낌이 7절은 들지만, 여러분 7절, 8절 뭐라고 얘기해요? 수월, 음부, 지옥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내 자리를 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지옥같이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손을 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 자비들이 주로 많잖아요. 오른손이라는 의미는 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걸 얘기해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주의 영을 떠나서는 그 어느 곳도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혼자로 그동안 여러분 과거의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지금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마 이 세상에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없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죽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냥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확 새같이 날아가서 죽을까. 여러분 별별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또 내 의지가 아닌 사고로 차 운전하다가,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 초짜가 차 운전을 막 120, 140으로 막 그렇게 막 달렸거든요.
어디에서?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나와가지고 로컬길을 달리는데 이 속도감이 없어져 이 딱 로컬길을 달리는데 거기에서도 감을 못 잡고 그 속도로 막 달리다가 갑자기 다리가 나오니까 거기서 갑자기 멘붕이 오면서 핸들을 막 꺾기 시작했고 또 이쪽을 꺾으려니까 이쪽 다리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막 꺾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만한 그 다리에 이렇게 초유에 보면은 큰 돌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차를 확 들이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느냐? 그냥 낭떠러지인데 우와 그 강원도는요 밑에가 엄청 깊은 낭떠러지인데 그 밑에 다 돌밭이에요. 그러면 그냥 떨어졌으면 불타서 그냥 깨끗이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진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냥 친척집 옆에서 방을 얻어서 산다는 이유로 연탄을 떼는 데 가서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사는데 그날 이 돌아가는 걸 뭐에 한풍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날 저희 여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 오지 않았다면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한참 새벽녘에 저희 여동생이 언니 나를 막 깨우는 거 언니 어지러워. 몸이 이상해. 그래서 뭐가 이상해? 그냥 자. 내가 더 둔하잖아요. 냄새도 그렇고. 언니 이상해. 너무 어지러워. 그래서 뭘 어지러워. 되게 피곤하니까 그래 그냥 자자. 막 그랬더니 언니 아니야. 너무 이상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팍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연탄가스가 세상에 그 위에 이게 돌아가야 되면은 이게 돌아가야지 그게 밖으로 나가는데 이제 그날 그게 고장이 난 거였어요. 근데 그 며칠 전에 저희 엄마가 오셔가지고 사실은 그 부엌문을 여기가 찬 공기가 들어온다 그러면서 거기를 다 막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살았지 부엌문을 탁 여는 순간 거기가 안개같이 하얘요. 그냥 그 연탄가스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냥 이 세상에서 떠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도 붙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숨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말없는 탄식, 그러니까 정말 이 성령께서 말할 수도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인데 악한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단어만 들어도 우리에게 심판을 위해서 뭘 잘못했나? 제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한번 보리라 하는 그런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 왜곡된 생각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말씀 26절 말씀 우리 8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하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은 집안이 예수 믿는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어떤 믿음의 유업에 대해서 여러분 부러워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누가 기도하고 계시는지 우리 또 34절 8장 34절 읽겠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간구.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구예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가 간구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시는 분, 여러분을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분으로 다가와서는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음란한 죄를 지은 여인에게 나도 너에게 판단하지 않는다. 난 너를 정죄할 수 없단다. 그러나 이제는 너는 나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심판이 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죄의 굴레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그 굴레 안에서 사단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시거나 여러분에게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아픈 사람들의 특징, 부정적이에요. 아픈 사람의 특징,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본인의 염려가 너무 많아요. 아픈 사람의 특징,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반드시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이것이 회복이 된다면 건강도 찾아와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하고 나면은요 어떻게 돼요? 육이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병 모르고 살아요. 오늘날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자기들도 의사들도 몰라.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스래. 자기들도 몰라. 왜 이 질병이 왔는지. 이거는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도 못한 희귀한 병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올라가고, 그리고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결국은 인간에게 질병을 가져다 준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셨다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또 혹시나 여기서 욥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욥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그전에는 희미하게 하나님을 봤다면 이제 그 욥기의 그 마지막 그가 고백한 내용은 무엇이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봤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때에 따라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삶의 습관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어지는 고난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한 그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태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여러분 이 안에서요, 이 모태 태교가 왜 중요하냐면 부모의 그 마음의 감정들을, 이 감정들이, 이 호르몬이 이 안에, 배 안에 있는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맵고 짠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이 아이에게 또 다 가요. 그래서 우리의 보면은 이 동양에서 어떤 태교를 얘기하면은 뭐 마늘도 먹지 말라, 매운 고추도 먹지 말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음식으로 태교를 잘하면 아이의 성격이 괄괄하지가 않대요.
아이가 온순하대요. 그래서 사실은 먹는 음식도 굉장히 동양 의학을 보면은 그렇게 태교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 이 엄마의 모태에 우리의 아이를 잉태케 하셨을 때, 여러분 그 엄마의 그 감정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영향력을 준다는 거. 여러분 그 영향력을,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1살, 2살 때까지, 여러분 자기가 지금 몇 살까지 기억이 나십니까? 어렸을 때 몇 살 때까지 기억이 나시나요?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 그 부분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 바로 우리는 그것을 회상 기도라고 그래요. 성령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성령님에게 물어보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예시를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백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을 예화를 들으면 훨씬 그게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예화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그 사실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묻고 알아가는 거, 이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임재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신다는 거. 뭐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를 바로 임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자꾸 경험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임하면 우리의 믿음이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그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현재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에도 당연히 함께 계실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안에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계속해서 과거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고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내적 치유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뭘 제거하는 거예요? 쓴뿌리를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이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쓴뿌리는 누구하고 가까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쓴뿌리는 결국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더럽게 만든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밟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밟아가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그것이 그 어려운 상황들이 다시 해석이 되는 거야. 어떻게? 좋게. 그전엔 그 쓴뿌리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그 쓴뿌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함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예시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세계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70%예요. 이렇게 빙산이 있어요. 근데 이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30%고 무의식 세계는 70%. 이 무의식 세계는 여러분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망각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시간이 해결해줘.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되니까 조금만 견디고 참아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뇌는 우와 절대 안 잊어버려요. 컴퓨터는 그냥 확 하고 날아가 버리면 끝장나지만 인간의 뇌는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요. 여러분 이유 없이 저 사람이 불편해.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내가 과거에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하고 너무 닮았어. 여러분 어떤 것도 이유 없이 굴뚝에서 연기 나지 않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불편한 것들, 감정들, 여러분의 힘든 마음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어디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여지는 의식의 세계만을 계속해서 잘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의식의 세계. 여러분 의식에 보여지는 술 끊으려고 하고 담배 끊으려고 하고 노름 끊으려고 하고 게임 끊으려고 하고 음란한 비디오 끊으려고 해. 그러나 이 끊어지냐는 거야. 절대 안 끊어져. 어디를 다뤄야 돼? 왜 그것을 왜 그 죄를 저지르게 된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지 않으면 이것은요 다시 뿌리가 올라와요. 여러분 한번 잡초 한번 잘라보세요. 잡초 뿌리 놔두고 한번 잘라보세요. 계속 며칠 되면요 벌써 여기가 난리 법석이 나버려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 여러분도 모르는 그 세계를 반드시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회심의 기도라고 하죠. 이 해상의 기도라고 하죠. 무엇을? 성령님을 초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중독에 빠졌는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나요.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들이 반드시 성령 안에서 조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조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조명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할 얘기는 제 이야기 제 가정 이야기고 또 제가 이제 내적 치유하면서 이제 몇 가지 어떤 이제 실례들이 있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이제 제일 편하죠, 여러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저는 항상 거절감과 버려짐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이 거절감과 버려짐.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어렸을 때도 친구들을 학교에서 사귀면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쟤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들 항상 제가 나를 알게 되면 어느 순간 실망하게 될 거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살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친구들을 많이 사귀지 않아요. 그래서 단짝 친구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제 안의 거절감과 이 버려짐에 대한 이 상처들이 제 안에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또 대학교도 보냈고 그리고 나서 결혼도 했어요. 이게 너무나도 이 거절감과 이 버려짐에 대한 것들을 제 안에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몇십 년을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게 언제 붉어졌느냐? 결혼해서 붉어졌어요. 와, 이 안에 뭐예요? 거절감과 버려짐은 존재감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존재감.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무시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안에서 분노가 올라와요. 어떤 분노냐? 용광로가 올라와. 나를 무시했어? 그러면 나는 너하고는 끝이야.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도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 친구들하고는 결별을 해요. 근데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해도
다시는 안 만날 정도. 그렇게 저는 강한 자였어요. 강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희 대학교 교수님이 너는 그거 고쳐야 된대요. 이 똑 부러져 버린대요. 저는 이게 부러져 버린대. 다른 사람들 같이 이렇게 부들부들 좀 해야지. 그렇게 똑 부러져 버리면 네 삶이 힘들 거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결혼과 동시에 이제는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만나면 안 보면 되거든요. 근데 결혼이라는 건 안 봐줘요? 안 볼 수 있어요? 매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매일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몇 번, 두 번 보따리 쌌지만. 보따리 싸가지고 나갔는데 나중에 살짝 와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다리 뻗고 주무시길래 내가 왜 나갔나?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내가 나갔네 막 찾으려고 막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집에 살짝 들어와서 봤더니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나가고 이제 쫓아내야 되겠다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요. 나가니까 손해보구나. 내가 왜 나가? 내가 내 집 놔두고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나이 들으니까 이제 당신 나가세요. 싹 싸가지고 깨끗이 가세요. 막 이러면서 나이 드니까 여자들이 파워가 생겨가지고 하여튼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존재감 저에게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존재감이었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결정해요. 우리 목사님 아시죠? 하루에도 그냥 몇 가지를 하셔야 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쁘셔. 그리고 얼굴 보기도 힘들어. 아침에 새벽에 나가셔가지고 밤 12시나 1시에 사람을 또 데리고 들어와. 왜냐면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식사를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밥을 차리래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봤더니 옷을 다 벗고 왔어요. 겨울인데 코트를. 그래서 왜 벗었냐고 그랬더니 거지가 있어서 그 옷을 벗어주고 그리고 이제 떨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집 앞에다가 그 코트를 거지가 벗어놓고 가버리더라고요. 그 거지가 좀 멋진 거지였나 봐. 그 옷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하여튼 결혼과 동시에 우리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어요. 왜? 그동안 저희 목사님은 혼자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살았고 저는 항상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해도 상의하고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상의하지도 않고 갑자기 뭔가를 계약해버리고 뭔가를 일을 막 진행해버리고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제 안에 이야 나는 뭐지? 나 지금 여기 밥 해주는 여자야?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제 안에 완전 막 분노가 막 폭포수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내적 치유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왜 그것이 화가 나냐요? 왜 화가 날까 생각했더니 이 저의 존재감을 건든 거예요. 그 다음은 무엇이냐? 내 존재감이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남자가 저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존재감의 뿌리가 결국 어디였느냐? 제 아버지였어요. 제 아버지가 언니와 저를 완전 차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차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그렇게 크게 차별한 것도 아니고 저희 집안이 저희 아버지가 막 술 마시고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런 집안이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FM 집안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와 너희 집은 너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하는 거하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선물을 사올 때마다 언니 거니 이따만 걸 사오고 저는 요만한 거 들고 오고 이 모든 것들이 언니는 유치원 보내고 저는 안 보내고
언니는 막 예쁘게 머리 공주같이 해서 파마를 하고 저는 남자로 키운다고 완전 쇼카트로 잘라버리고 상고머리, 그것도 이발소에 가서 잘라버렸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제 사진을 보면 얘가 남자야 여자야? 근데 치마를 입고 있어서 여자인지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저를 남자같이 키웠고 제가 태어났을 때 딸이라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여러분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몰라요.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나 제 아내는 그 아이는 다 안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알아요. 이 아이가 부모가 기뻐서 낳는 아이인지, 아이고 이거 실수로 생겼네, 다 안다니까요. 그런 아이들은요 다 상처가 있어요. 이 뱃속에서부터 부모가 원하지 않는 아이라는 것을 이 아이들은 다 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교라는 거,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것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거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했어요. 첫 번째 작업, 용서하는 작업. 그런데 어떤 식으로 용서를 했냐?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루었지만 토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앉혀놓고, 아빠, 왜 나는 내가 딸이 되고 싶어서 딸이 됐어요? 나도 아들로 태어나는 거 나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를 딸로 태어나게 했는데 왜 아빠는 나를 차별하셨어요? 왜 아들같이 키우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왜 나한테, 그러면서 그동안 억울했던 것들을 줄줄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언니는 전교에서 1등을 했거든요. 왜? 언니에게는 그래도 아빠가 인정해줬고 사랑해줬지만 저에게는 항상 언니하고 비교했고, 그리고 나서 막 아빠의 어떤 행동들이 그게 크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마디씩 던지는 그 말들이 저를 어떻게 낮은 자존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것도 힘들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을 만나면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제가 그런 성격이었어요. 왜? 바로 부모의 그 차별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원인도 모르고 그동안 남편과 전쟁 속에 살았는데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뭐 나한테 돌대가리라고요? 응? 아버지 그 수학 한 번 가르쳐주고 나서 그 두 번째 못 푼다고 나한테 돌대가리라고요? 내가 막 이런 얘기까지 다 했어. 아빠한테 그냥 하듯이 싹 제 감정들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눌렀던 감정들이 다 솔직하게 나와야 돼. 솔직하게.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속이 시원할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회개. 내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언제 사춘기 때 했어요.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냥 길 가다 교통사고 확 나가지고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사춘기 때.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막 쏟아내면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아빠를 그렇게 싫어했지.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회개합니다. 이런 거 회개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그거를 회개하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바로 무슨 기도를 해요? 회상 기도예요.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딸로 태어나는 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아빠는 나를 거절했고 거부했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면서 성령에게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나를 안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흔드는, 그 애기 귀여움 막 우쭈쭈 하면서 막 흔들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원망과 슬픔과 거절감이 어떻게 돼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거절감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화가 올라오지. 그냥 뭐라고 이제 마음은 안 드니까. 사실 왜 또 그 일을 했어요? 하는데 이전에는 이 안에서 막 끌어오르는 분노가 일어났다면 이젠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쫑알쫑알 잔소리하듯이 그렇게 제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복되는 걸로 인해서 또 역시나 우리 목사님 바뀔까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또 그거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올라오니까 제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상 기도해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일들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똑같은 반복적인 그 삶들로 인해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뭐를 보여주셨냐면 저희 둘째 시숙님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둘째 시숙을 딱 보여주시길래 제가 하나님 무슨 뜻인지도 좀 가르쳐 주셔야죠. 그랬더니 바로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느꼈냐면 저희 둘째 시숙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소아마비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그 소아마비에 걸리셨을 때 어떤 저 안에 딱 깨달음이 와버렸냐면 부모님들이 이 둘째 시숙만 신경 쓰느라고 다른 자식들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엄마 아빠의 그 등을 쳐다보면서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 둘째 시숙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아마비를 고치려고 온 힘을 다하는 그런 느낌을 저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목사님은 참 외롭게 컸구나. 부모하고 한 번도 상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부모하고 살았는데도 부모에게 엄마 나 이거는 학비를 그때는 우리가 또 육성회비라고 학비를 냈거든요. 근데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고 아빠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분들은 자식의 어떤 얘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자식 케어하느라고. 그래서 그거를 딱 저한테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의 남편은 한 번도 누구랑 상의하면서 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희 남편을 어떻게 바꾸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의 안 하면 내 존재감은 없는 거야. 이러면서 닥달을 했으니까. 왜냐면 여러분 이게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제가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지만 두 가정이 만나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둘이 사랑하면서 결혼하면 되지 무슨 가정이 중요해요. 그러나 부모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너희 그 가정, 너희 남자친구를 데려왔으면 그 남자친구가 자라온 그 환경을 봐야 되고 그 여자를 만나게 되면 그 여자의 가정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결혼 전에 이걸 다 끝내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을 알아서 헤어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해하라는 거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결혼 생활을 하겠냐고요. 상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데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됐겠냐는 거야. 전쟁터지, 전쟁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에 대한 이해를 시켜줘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더 어떨까요? 이해가 되니까 화날 일도 덜 화가 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맨날 싸우면서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역이 너무 힘들었던 것은 이 사역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힘든 거야. 예수를 믿는데 또 오늘도 싸웠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버젓이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 놀렐루야지 진짜. 응? 속은 가려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보여주지 않지만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데 오늘도 남편하고 한판하고 와서 교회에 앉아있는 그 사모님, 그러면서도 누구보다도 천사같이 웃고 앉아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 자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다시 또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또 죄를 짓고, 여러분 이 악의 서클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알 때 우리는 그 죄의 서클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유로운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치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나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고, 내 인생에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삶에 무슨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영이 있었을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사모였는데 힘들면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면, 그러니까 맨날 잠만 자요, 힘들면. 왜냐면 눈 뜨면 생각하기 싫으니까. 오전에 사역을 하고 집에 와서 오는 하루 종일 자요. 눈 뜨기가 싫어요. 그냥 이렇게 눈 감다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눈을 한번 이렇게 딱 떠보고 다시 살았구나. 살기가 싫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죽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내 안에 죽음의 영이 있구나.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어떤 악한 영이 마치 여러분같이, 여러분의 성격같이, 여러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 그 안에 분노 조절하지 못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 어느 순간 들어왔다니까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붙어 있다가 그 영이 나한테 확 들어오면 내가 분노 조절 못하는 영, 그런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달고 다니면서 몰라. 제 안에 죽음의 영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또 무슨 기도를 해요? 회상의 기도.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한 장면이 딱 떠올라. 3일 만에. 왜냐하면 그거는 더 깊이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 겉에 가벼운 것부터 벗겨져야 돼요. 가벼운 것들이 벗겨진 다음에 진짜 깊숙이 있는 것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 안에 그 죽음의 영은 굉장히 깊은 곳에 있었어요. 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상처가, 내 안에 사단이 그 상처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부모를 떠나서 시골로 내려가는 얘기 했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할 수만 있다면 부모가 키워야 돼요. 자녀들은 상처가 없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저도 분리되었고 저희 여동생도 분리되었는데 저는 그래도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회복이 굉장히 거의 많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희 여동생은 아직 깊숙이까지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집에 데려오는 걸 싫어하고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도 싫어하고, 여러분 이렇게 외부와 단절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너무 부모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를 키웠다면 여러분의 시대는 그렇게 키워서는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끼고 키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돼. 왜? 저는 할머니 집에 갔었거든요. 할머니 집에 저를 데려다 줬는데 엄마가 데려다 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촌 언니,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촌 언니, 삼촌 딸인데 그 언니가 저를 삼촌 집에 데리고 갔고, 또 삼촌 집에서 이모 집으로 데려다 주고, 또 이모가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저를 배에다가 싣고, 그리고 나서 저희 할머니 집이 영암이었거든요. 그때는 배를 타고 갔나 봐요. 배를 타고 할머니 집까지 간 거예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제 안에 죽음의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왜냐면 저는 빨리 엄마 집을 가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좀 삼촌 집에 있다면 엄마를 데려다 주겠지. 또 이모네 집에 갔을 때 또 엄마에게 데려다 주겠지. 그런데 엄마한테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껌껌한 새벽인데 어떤 낯선 남자, 제가 기도를 막 하는데 어떤 남자 등에 제가 엎여 있는 거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기억이 나기 시작해. 그거는 기억이 한 번도 나본 적이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낯선 남자가 저를 업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생각에는 아마 이모부가 아니었을까.
이모의 남편이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모 집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모 남편이라는 거는 몰라요. 그러나 제 생각으로 그냥 어림잡아서. 그런데 그 모르는 남자의 등에 업혀서 가는 그 아이는 나는 이제 죽었어. 이제는 엄마 집으로 또 가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죽음의 영이 확 들어. 제가 제 생명을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죽음의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회상의 기도. 하나님, 그때 그 상황 속에 제가 딱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가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음부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딱 한 장면이 딱 바뀌어서 딱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업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낯선 남자가 예수님으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업고 있는 그 장면이 제 안에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안에 있는 모든 그 죽음의 영이 싹 날아가 버리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깨달아 간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저는 한 번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힘들면 교회 와서 기도하지.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막 힘들면 죽고 싶어, 막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이것을 억지로 끊는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내면에 있는 것들이 반드시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것들로 그 모든 상황들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저주의 땅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이 모든 이 땅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인간과 인간의 사이가 끊어져 버렸고 인간과 자연이 끊어져 버린, 인간과 물질이 끊어져 버린 저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 같은 인생 속에서 그 받은 상처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버리시냐?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들로 바꿔버리셨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버려진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네가 버려진 아이들의 마음을 네가 알 수 있는 것은 네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너는 몰랐을 거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외국에서 공부할 때 조카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조카들이 와서 다 깨져서 가요. 다시는 나 이모 안 만나. 다시는 나는 작은 아빠 안 볼 거야. 다시는 내가 이러면서 완전 의가 갈리거든요. 그 정도로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조카가 왔을 때 이 조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라고 불러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왜? 엄마를 떠난 아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엄마를 떠난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그 외로움을 달래줘야 되고 안아주고 아플 때는 그 옆에 붙어가지고 꼼짝하지 않고 그 아이를 돌보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를 통해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버려진 마음을 가져본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버려짐을 받으셨습니까? 그 버려짐에서 그대로 그 상처 안에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그 상처 속에 찌들어서 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것이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그 상처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아픔을 보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아픈 만큼 아픈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이제는 그걸 경험한 저는 이제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살아서 지금도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저는 2번만 죽을 뻔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누가 그네에서 흔들어가지고 뒤로 떨어졌는데 이따만 화분에다가 머리를 찍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죽으려면 얼마든지 그 사이에 몇 번을 죽었어도 죽었을 텐데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저를 붙드셨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힘든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안에 정말 뿜어내는 자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조차도 버려지지 않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그 잎사귀조차도 하나님의 약재료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자꾸 덮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걸 덮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덮어버리면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삶에 그 쓴뿌리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와 내적 치유를 해본 분들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는 내적 치유 딱 한 번 받고 제 스스로 제가 다 했거든요. 그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용서, 그리고 회개, 그리고 주님을 초대하는 거.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한 청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이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금호동에서 한 청년이 있었어요. 나이가 거의 40이 넘은 청년인데 결혼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그리고 나서 이 분노가 이글이글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을 제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용서하는 작업, 회개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청년이 그 누구를 용서하는 작업을 했냐면, 어렸을 때 그 태권도 관장이 이 아이가 이제 태권도 관장도요, 이 사람에 따라 레벨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달라요. 잘 사는 애들 함부로 안 건드려요. 가정이 좀 어렵거나 이런 애들을 막 대하거든요. 마치 얘가 다른 사람들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얘를 때려서 다른 애들을 버릇을 잡는 그런 아이가 그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유독 항상 얘만 야단을 맞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이 태권도 관장이 막 분이 올라와가지고 얘를 갖다가 창고 같은 방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문을 밖에서 잠궈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은 깜깜하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2, 3학년밖에 안 된 아이를 갖다 거기다 가둬버린 거예요.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서워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막 하는데도 이 태권도 관장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자기의 분노를 가지고 기도를 하던데, 하나님, 내 안에 왜 이렇게 분노? 이거 견디지가 못하겠어. 하나님, 이 분노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딱 그게 떠오르는 거야. 그 깜깜한 창고 안에서 거기에서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울었는데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와가지고 밤 늦게 문 열어줘가지고 집을 보냈는데, 그 부모님도 아이가 꼴통이라고 생각했는지 관심이 없었는지 바빴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를 않았던 거죠.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는 부모들은 반드시 그것을 확인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걸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계속 그것이 공포감으로 그 아이는 그게 남게 되거든요. 자녀들이 뭔가를 얘기했을 때, 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혼났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왜인지를 원인을 찾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 역시 그냥 그거를 그냥 무마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딱 있고 그것이 딱 떠오르자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태권도 관장 용서하는 작업하고, 그리고 네 안에 그런 회개하는 작업하고 나서 나중에 이 회상 기도를 시켰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깜깜해서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서 그 40이 넘은 청년이 엉엉 울더라고요. 울면서 너무 무서워요. 깜깜해요. 아무리 두드려도 밖에서는 반응이 없어. 이러면서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빛이 보여요. 그 깜깜한 방 안에 빛이 샥 비쳐서 환해졌다는 거예요. 그 회상 기도하는데 그 얘기 그러면서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 것을 저에게 보여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청년이 굉장히 부드러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근데 결국 이제 그 청년이 이제 뭔가 또 꼬여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이런 내적 치유를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플러스 말씀이 따라와줘야 돼요. 내적 치유만 받으면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반드시 예배가 들어가줘야 돼요. 예배가. 그래서 내적 치유와 이 예배는 딱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적 치유만 받잖아요. 절대로 못 이겨요. 이제는 원인은 알아. 여러분이 원인은 알아. 여러분 안에 분노가 왜 생겼는지는 알지만 이것이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그 옥토밭에 뭐가 들어가줘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청년이 그걸 못했어요. 결국은 그냥 그러다가 또 자기의 분에 못 이겨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된 상황이 돼버렸는데, 반드시 내적 치유와 말씀 같이 가줘야 돼요. 예배가. 그래야만이 그 시간 동안에 그것이 바뀌어지는 시간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들이 내 세포, 내 조직의 다 사이에 내 살과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뽑아내고 뒤집어 엎고 갈아내고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 최소가 3년이에요. 여러분을 보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거. 3년. 그리고 더 많은 어떤 상처가 있는 분들은 5년. 여러분, 그리고 회복이 안 된 사람도 있어. 왜? 예배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면 더 이상 고기 성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치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것을 그냥 듣고 끝내시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힘든 어떤 경험들, 어떤 사고들, 어떤 사람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직면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것들이 과거의 그 아픈 상처들을 끄집어내면 더 힘들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에 대한 해석들을 다 해주시고 여러분 안에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걸 해결하시는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